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 이룬 조직은 필연적으로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취미 활동을 모인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죠. 우리가 취미 활동을 위해서 몇몇 사람이 모여도 회장이 필요하고 총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게 되면은 반드시 지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죠. 지도하는 사람의 역할을 다스리는 것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섬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죠. 전통적인 관점에서 지도자는 다스리는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섬기는 지도력의 가치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권력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보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지도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우리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상은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웃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지금 세대가 원하는 지도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감정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맞출 때 소통이 이루어지죠. 소통은 일종의 공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과 감정의 공명이죠. 산업화 시대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람들이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졌죠.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지도자가 맞추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지도자가 맞추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10명의 사람이 모이면 생각도 10가지이고 감정도 10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쁜데 지금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쁜 사람들에게도 공명을 해줘야 되고 슬픈 사람에게도 공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이런 지도자를 찾고 있는 거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지도자를 찾을 수 있을까를 질문하면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또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죠. 이 또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느냐도 문제이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도 큰 문제죠. 특별히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두 지파를 지도하는 섬김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왕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면서 12지파 전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왕은 사사와 다른 역할을 위해서 이전과 다른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을 어떤 과정을 거쳐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합의된 바도 없고 의논된 바도 없죠. 그래서 어쩌면 각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왕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나 가나안에 흩어져 살던 민족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온 과정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과정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부족들을 하나씩 정복해 굴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싸워 굴복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왕이 되어 하나의 나라를 이룹니다. 반복된 전쟁의 과정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승리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왕위는 그의 아들에게 상속되어서 하나의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전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일에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만드신 것이죠.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약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 중 막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면 장자인 루벤이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의 후손들 중에서 나오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 남긴 유언을 생각한다면 유다도 왕의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 중 막내일 뿐 아니라 사사 시대에 있었던 내전에서 멸문의 위기를 경험했던 약한 지파입니다. 원래의 지파가 약했을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의 내전을 경험하면서 멸문의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약해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은 암나귀를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나귀는 당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타는 짐승이었습니다. 나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유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스가 기르고 있던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재산상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로 결심하고 아들 사울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건장해서 잃은 암나귀들을 찾는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울이 집을 떠나 사방을 돌아다니며 암나귀를 찾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먼저 수색한 지역은 살리사 땅이었습니다. 살리사는 에브라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금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땅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살던 땅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땅 북쪽으로 이동해서 그 땅 저 북쪽 끝까지 가서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죠. 살리사와 사알림을 살펴본 이후에 남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돌아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경계 지역을 두루 살펴보다가 숲 땅에 이르러서 마침내
나귀 찾는 일을 중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의 종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그때의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동행하고 있는 사환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물으면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환이 선지자 사무엘을 이처럼 신뢰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환은 사무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주인인 사울에게 사무엘을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환이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죠. 일찍 집으로 돌아가면 사환도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환은 사무엘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사환의 말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비로소 사울의 발걸음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사방을 헤매다가 마침내 사무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매우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뿐이죠.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소녀들을 예비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순회 사역을 하고 있던 사무엘이 마침 그날 그 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사울의 걸음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일과 사무엘을 신뢰하는 사환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무엘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는 사건과 사람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일과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매일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는 사건들,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과 손길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들과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들과의 만남이 하나씩 이어져 퍼즐을 맞추듯이 그림을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날이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사무엘에게 이끌려 가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어떤 일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이 매일 반복되는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뜻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과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어져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채 인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계획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채 주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죠. 좋은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친절히 대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험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모든 일들, 모든 만남들, 그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내일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비에 쌓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적인 일들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손길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의 손길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삶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주를 향한 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증명해야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자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지도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은 평화로워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의 기뻐하시는 과정과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방법은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져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주의 은혜가 주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섬기는 종들을 세워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방법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화롭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손길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줌으로 이루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교사들과 그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열심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주의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교육을 위하여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사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종들이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는 종들이 주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읽는 어린이들과 주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부흥이며 기도의 부흥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섬겨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록하여 주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해야 되고 기도의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매일 새벽 수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